3.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의 강. 물이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동쪽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물은 다시 성전의 남쪽 문지방 아래, 곧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물이 점점 불어나 물 깊이가 발목, 무릎, 허리, 머리를 넘쳐 수영해야 건널 수 있는 큰 강이 되었습니다. 강 양쪽에는 나무들이 무척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아라바, 즉 요단 계곡으로 내려갔다가 바다, 즉 사해로 들어간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이 치유될 것이다. 그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되리니 물고기가 매우 많을 것이다. 이는 그 물이 들어가면 바다 물이 치유되고 모든 것들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강 이쪽과 저쪽 두 개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랄 것이니 그 잎사귀는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매달 새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 잎은 치료제가 될 것이다. 이 내용과 비슷한 것이 계시록 22장 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나누어 줄 땅의 새로운 경계선을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4. 12지파 땅의 경계. 성전을 중심으로 북쪽의 7지파,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가 차지하고 남쪽의 5지파,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이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에는 성전을 건축하고 그 주위는 제사장이 차지하고 그 북쪽은 레위인들의 목입니다. 또한 성전을 중심으로 좌우에 있는 땅은 왕의 목입니다. 중앙에 있는 성읍의 길이는 사방, 즉 동서남북으로 길이가 각각 4,500규빗, 약 2.25km이고 성읍의 문은 사방으로 3개씩 있습니다. 성의 문은 다음과 같다. 북쪽, 르우벤 문, 유다 문, 레위 문. 동쪽, 요셉 문, 베냐민 문, 단 문. 남쪽, 시므온 문, 이사갈 문, 스불론 문. 서쪽, 갓 문, 아셀 문, 납달리 문. 그 성읍의 이름은 그날로부터 여호와 삼마, 즉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에스겔서입니다. 다음에는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앞으로의 미래를 계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서는 시대순으로 편집되지 않고 주제별로 편집되었습니다. 즉 1장부터 6장은 역사의 내용이고 7장부터 12장은 환상, 즉 계시의 내용입니다. 다니엘 1, 2장은 남유다의 역사와 멸망, 2에서 보았으므로 포로 생활 시대에서는 다니엘 3장부터 12장을 보겠습니다. 1. 역사의 내용. 1. 다니엘과 새 친구, 다니엘 1장입니다. 2. 다니엘이 꿈을 해석함, 다니엘 2장입니다. 3. 용광로 불 속의 네 사람, 다니엘 3장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큰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60규빗, 약 30m이고 너비가 6규빗,
약 3m이었습니다. 그는 형상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원에 세운 다음에 중앙 및 지방의 모든 관리에게 왕이 세운 형상의 제막식에 참석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모두 모였습니다.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백성과 나라와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아. 왕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시니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듣거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 형상에게 엎드려 경배하여라.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모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 사람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발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그들을 데려오라 고 명령하니 그들이 왕 앞에 붙들려 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냐? 지금이라도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는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께서 우리를 불 속에 던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나서 용광로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그들을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자 힘센 용사들이 그들을 결박하여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용광로가 너무 뜨거워서 그들을 던진 사람들이 불길에 타 죽었습니다. 잠시 후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외쳤습니다. 우리가 결박한 채 불 가운데로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었느냐?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속에서 걸어 다니는데 그들은 상하지도 않았고 그 넷째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구나. 느부갓네살 왕은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앞으로 다가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 나오너라 라고 외치자 그들이 불 속에서 나왔습니다. 신하들이 와서 그들을 살펴보았지만 그들의 몸은 불에 상하지도 않았고 머리카락도 그슬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자기 종들을 구원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목숨을 걸고 자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고 내 명령을 거역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린다. 어느 백성이나 나라나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면 그 몸이 토막나고 그의 집은 거름더미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그 후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4.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과 해석.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다음에 그 꿈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에게 말해주었으나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불러 매우 큰 나무에 대한 꿈을 말해주자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크게 자라 튼튼해지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온 땅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많아 모두에게 양식이 되며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었는데 그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왕께서 크게 강해지고 왕의 위대하심이 점점 더하여 하늘에 닿고 왕의 통치는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거룩한 파수꾼이 하늘에서 내려와 말하기를 그 나무를 베어버리되 다만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철과 동으로 된 줄로 묶어 7대가 지날 때까지 남겨두어라.
그리고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고 들짐승과 함께 지내게 하여라 라고 했는데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왕께서는 사람들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지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의 이슬에 젖으면서 7대를 지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에야 왕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 왕국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또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왕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게 되실 때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저의 권고를 받아들여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끊으시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끊으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왕의 번영이 길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들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머리카락이 독수리 깃털처럼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자랐으며 그의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습니다. 7대가 지나자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총명을 되찾았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내 총명이 다시 돌아온 바로 그때에 내 왕국의 영광과 위엄과 광채가 내게 돌아왔다. 또한 나의 고문관들과 귀족들이 내게 문안했으며 나는 다시 왕위를 회복했는데 더 큰 위엄이 내게 더해졌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 그분의 모든 행사는 옳고 그분의 모든 길은 의롭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신다. 여기까지가 다니엘 4장의 내용입니다.